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은혜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 달라고 간구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나병의 기준이 제사장들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라고 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를 드렸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생각보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이 나왔습니다. 그 10명이 다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으니 그 10명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0명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곧 감사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어느 특정한 시점이 지나면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을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감사해야 그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니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라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다 할 때 그 찬송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이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신실하십니까? 근데 그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거지요. 부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내가 뭔가 도움을 줬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조금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크고 작은 도움을 누군가에게 베푼다 할 때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감사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마음을 더 쏟기 마련입니다. 종종 뭐 우스갯소리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만 산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렸는데 그 인사가 대부분 다 감사 인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감사에 대한 교훈은 감사가 더 큰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머지 9명은 그냥 나병이 나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주신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가 넘쳐나면은 그 관계는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혹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시나요?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시고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일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신데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관계도 더 풍성해지고 고마운 마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는 틀 속에 은혜와 축복을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경상도 말로 꼴짜만 이야기지.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에 충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나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강력한 처방 하나를 내려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미국의 상담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술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어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무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상담가가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좋은 점이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텐데요.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용지 하나와 볼펜 하나를 주었습니다. 자, 남편의 장점을 하나 적어보세요. 정말 없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직장에 있습니까? 네. 장점이네요. 적어보세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했는데 집에는 제대로 들어옵니까? 네. 그것도 장점이네요. 술은 많이 처마시지만 집에는 잘 들어온다. 장점이네요. 그렇게 해서 장점을 쭉 써보니까 50가지가 넘게 나오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남편에게 이런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너무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것만 생각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실제 상담 사례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도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장점을 찾아내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면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
비록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제가 여러 많은 사람을 대할 때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부디 감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 속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풍성한 감사, 또 사람에 대한 감사, 우리의 모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적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는, 나의 삶 속에는 감사가 얼마나 넘쳤는지를 생각해보게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 9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만 알았지, 우리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누릴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 몰랐던,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할 줄 몰랐던 저의 어리석음과 또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이 있었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 감사가 우리 하나님에게 작은 기쁨이나마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의 삶을 감사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로 인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이 감사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없고 원하옵기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늘 저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주위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직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목자들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한 감사가 제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저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내일이 수능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수능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오늘 이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또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내일 수능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시험을 못 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수능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들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수능과 우리 시험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일이면 수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참으로 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론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수시를 통해서 이미 대학과 학과가 정해진 아이들도 있지만 주님이여, 그래도 최저합을 맞춰야 된다거나 혹은 정시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수험생 자녀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이 내일 정말 실력껏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리라는 예보를 받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혹이라도 코로나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결단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험생 자녀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예비 소집하고 그리고 내일 수능을 보게 될 터인데 주님이여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컨디션 조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 비하면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는데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져만 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너무 많고 교회들도 너무 많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3,000명 이상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최소 수치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하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석학들이 이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이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사태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어서 속히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확진자가 폭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환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 속에 병상 확보조차 쉽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담당 행정부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를 누리기만 할 뿐 감사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작은 일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올해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이 하루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능을 하루 앞둔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담담하게 또 실수 없이 시험을 치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받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가 많사오니 주님이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 많은 어려운 교회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 교리대학과 또 수요 바이블키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거나 혹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선교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 많은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